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미국의 한 작가가 쓴 범죄 소설에서 주인공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특성, 그것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소설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현실 세계를 인정하지 못해서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허구로 꾸미고 거짓말을 하다가 급기야는 자기의 그 거짓말과 잘못된 생각이 사실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현상.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냥 거짓말쟁이 망상증 환자와 다른 것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맞다고 스스로 여겨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이 사람은 걸리질 않습니다. 스스로 믿고 그 말을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재미교포 그 여학생 중에 스탠퍼드, MIT, 하버드, 칼텍 아주 그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동시에 합격을 했다고 막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던 그런 18살 그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팩트를 찾아봤더니 스탠퍼드도 하버드도 아무도 이 여학생과 그런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들통나고서도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그런 과정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인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이고, 그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으면서 지금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느냐, 그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에 38절 오늘 읽은 본문으로 보시면 38절에 이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모세를 말합니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중개자 되었던 사람이고,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40절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형이자 또 다른 지도자였던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참다 못해서 우리를 이끌 다른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 폐물을 모아서 그걸 녹이고 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를 이만한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아론이 선언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번제를 올리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기록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했더니 많은 백성들이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흥청거렸다.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겁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하나의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상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이다 라고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믿고 좋아가지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시며 출애굽기 32장에는 내가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더 이상 데리고 갈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지금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은 내가 여기서 진멸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하신 만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대단히 노하십니다. 황금 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아마 되게 불안하고 조바심이 났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 한 10여 분하고 한 설렁탕 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문하시는 목사님이 막 뭐 설렁탕, 갈비탕, 뭐 내장탕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주문을 받으셨는데 살짝 헷갈리셨어요. 그래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그 주문 받는 분하고 몇 번을 한 3번을 확인을 하면서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기다리니까 내장탕하고 갈비탕이 나왔어요. 근데 설렁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설렁탕을 시켰거든요. 저 포함 4명이 설렁탕을 시켰었는데 설렁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막 맛있게 막 먹고 있는데 막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아, 그건 나오겠지 뭐. 그래요. 근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한 3분 지났는데 그래도 안 나와요. 우리 설렁탕을 시킨 4사람끼리 서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주문을 잊어버렸나?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막 불안해가지고 서건서건 하고 급기야 한 분이 일어나서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하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설렁탕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시간이 불과 한 5분, 한 5, 6분 정도 됐을 거예요. 다른 메뉴 나오고 우리가 주문한 설렁탕이 나오기까지 그 짧은 5, 6분 동안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조바심이 납니까? 하물며 이스라엘은 광야의 험악한 돌산 한가운데에 무려 40일을 소식이 없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가보진 않으셨더라도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터인데 이 사막같이 굴러다니는 얇은 모래는 아니지만 전체가 거의 메말라 있는 돌짝박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산들도 다 빨간 돌산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뭐 한반에 캠핑 준비를 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저 지팡이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면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죽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 불안과 조바심을 확대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이 사람들은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듣고 모세가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마지막에 6월절 밤에도 모세가 시키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서주에 바르고 문 밖에 나가지 않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더니 자기들은 무사히 화를 면하고 이 모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그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한 번도 자기들 스스로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거나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유일한 하나님과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했던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죽었다는 생각이 이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불안하고 조바심이 났다면 무언가 이들이 하나님을 좀 찾고자 하는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오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무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있을 법도 한데 근데 이 사람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습관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듣고 보고 배운 게 우상 숭배였어요. 이집트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간과 동물의 그 모습을 합쳐놓은 듯한 신들도 많죠. 인간의 몸에 개나 표범이나 고양이, 매, 독수리 이런 형상의 머리를 갖고 있는 여러 신들, 이런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듣고 그 문화 한가운데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나마 유일한 끈이 되어주던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라고 모세와 함께 리더의 역할을 했던 아론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고서는 결국 이들은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스스로 체면을 걸고 스스로 속인 채 그 안에서 안심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난 게 아닙니다. 황금송아지를 향해서 한 말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잘 들어보세요.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의 신은 모세가 지금 연락이 끊김으로 인해서 그 신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모세가 사라졌으니 너희를 출애굽으로 이끈 그 신을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 그러니 새 신을 만들자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이끈 그 신, 그런데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고 자기들이 만질 수 없고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신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을 수 있는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은 우상숭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시 개종을 하셔가지고 다른 종교로 가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실 분은 제가 볼 때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한 채 나는 이제 알라를 섬기렵니다 이러시는 분은 여기 계시긴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춰서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는 모습의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이러한 유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진짜인 양 여기면서 그 안에서 안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 안에서 잔치 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2달여간 저희 성도님들하고 함께 저희 교회의 이 하드웨어를 조금씩 바꾸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탁구대에 있던 것을 치우고 거기에 테이블을 세팅하고 테이블만 갖다 놨더니 또 우리 성원사님께서 여러 가지 예쁜 것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거기서 차도 한잔 할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아주 예쁜 공간이 됐습니다. 좀 흐릿하던 형광등 이런 것들 바꾸면서 아예 전기도 덜 먹는 LED 등으로 더 밝은 등으로 교체를 했고요. 뒤쪽에 테이블을 놓은 공간에 좀 카페같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렇게 전등도 새로 매달았습니다. 이 앞에 자꾸 제 안경에 형광등이 반사되는 게 좀 보여서 좀 그것도 어떻게 개선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등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좀 나으신가요? 네. 이러다 보니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이 과유불급이라고 자꾸
더 욕심이 나요. 지금은 제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강대상을 바꾸고 싶어요. 여기를 예, 이 앞에 정면서부터 이 강대상까지 해가지고 여기를 좀 더 막 바꾸고 싶어요. 만약에 그래서 이걸 바꾼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그럼 멈출까요? 아니요. 예, 애찬실도 바꾸고 싶어요. 저기 벌써 전기장판 깔은 지도 뭐 오래됐고 장판도 군데군데 찢어져 있고, 예. 그러면 장판만 바꾸면 제가 끝낼까요? 아니, 안에 있는 냉장고도 좀 바꾸고 싶어요. 저 냉장고도 다 오래되기도 했거니와 너무 투박해가지고 좀 안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제 안에 끝도 없이 무언가를 바꾸고 싶고 더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걸 제가 요즘 느껴요. 근데 문제는 안 좋은 걸 좋은 것으로 개선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되게 저희 교회가 좋아지고 개선되고 발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스스로 제 안에 그런 느낌이 돼요. 야, 우리 교회가 지금 되게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어.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형광등 바뀌면 교회가 좋아진 겁니까? 분위기가 카페같이 아늑해지면 그 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신앙이 깊어진 교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제 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좋아지고 있어. 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좋아짐의 의미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외형적인 하드웨어적인 좋아짐 안에서 제가 되게 안심하고 기뻐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쯤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아직도 개선하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개선보다 이쯤에서는 제가 시선을 돌려서 어차피 저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변화와 개선에 좀 더 쏟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안에 내면적인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전을 위한 쪽에 좀 쏟아야겠다. 아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깨달음과 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계속 제가 뭔가 매주 일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나중에 화장실까지 뜯어 고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함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것, 즉 좋은 직장, 좋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취업의 축복, 사업의 번창,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요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 믿는 거 알아.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황금 송아지를 쓱 밀어 넣으면서 이것이 너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권력이든 명예든 개인의 취미든 업적이든 어떤 돈이든 스리슬쩍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 이게 요즘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게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그런 것 다 감사히 여겨야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도구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더 많은 방법을 가진 것 단지 그뿐입니다. 권력이 더 높고 지위가 높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부하가 한 명인 사람하고 부하가 만 명인 사람하고 영향력의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부하가 만 명인 사람은 만 명을 지배하고 만 명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그 너의 권위를 가지고 너의 결정권을 가지고 그 만 명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일 뿐이지 그 만 명을 너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착취해라 이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 나를 기쁘게 하는 모습,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것,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이웃을 섬기는 것,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야 하며, 사단이 하나님 대신 우리 안에 스며시 끼워놓은 황금 송아지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얼굴을 하고 있지만 껍질을 벗겨보면 사단의 도구에 불과한 그런 우상 덩어리는 없는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